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13절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서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15절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중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론은 회복입니다. 결론은 구원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배우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이고요. 또 하나는 책망과 징계입니다. 실수를 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칭찬하고 격려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책망과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 책망함으로 징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과 징계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도적의 세계에는, 사단의 세계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가, 격려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구원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전반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 다음에 후반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징계는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는 생명이고 회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강대국인 바벨론을 보내서 나라를 빼앗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징계는, 광야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론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결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이 결론입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광야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옛날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형선아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다, 나는 그다 하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그다 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처음과 나중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형선아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벅찬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도 있지만 심판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면 구원과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론은 구원과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과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시작. 자자자, 눈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결론은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눈을 보고 나를 축복합니다. 나의 결론은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론은 구원이고 회복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냐는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서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으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바벨론은 망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연세계 천적이 있잖아요. 고양이는 쥐 앞에 벌벌 떱니다. 그리고 개 앞에서 고양이는 벌벌 제가 말 잘못했죠? 네. 똑똑하시네. 예, 개 앞에서 고양이는 벌벌 떱니다. 그리고 사자 앞에서 개는 벌벌 떱니다. 이 자연세계는 천적이 있듯이요, 사람도 그 앞에만 가면은 여리고성 같이 작아지고 절망하고 숨도 쉴 수 없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세력 앞에 가면은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힌 여리고성처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벨론 제국 앞에 이스라엘은 힘도 제대로 한번 못 쓰고 1차, 2차, 3차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처럼 삽니다. 그러기를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태양해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앞에서 이스라엘은 숨도 쉴 수 없었고 늘 두려웠고 자유도 평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숨도 못 쉬게 하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바벨론은 망한다는 겁니다. 내게 바벨론처럼 다가온 질병이, 상처가, 패배감이, 자녀 문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질병에서, 상처에서, 패배감에서, 실패감에서 브레이크스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구원이고 회복이듯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겁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예배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결론은 구원이고 회복인데 회복의 메시지는 바벨론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 아세요? 언제나 말씀을 먼저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벨론의 멸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그리다 무심코 그려본 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넣을 때, 이스라엘 바벨론 손에 넣을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다시 봐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손에 넣으려고 할 때부터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줬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말이 있을 때부터. 첫째는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내 신을 보낸다. 둘째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고 말씀을 깨닫는 가슴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감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대 실수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성령을 부인하진 않지만 제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만 30이 넘고 40이 가까워지면 노총각들이 갖는 생각은 내 결혼만큼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만 내 성격 고치는 데는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역사하지만 내 자식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 수준을, 자기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자다.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자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만든 벽을 깨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만들어둔 기준과 내가 만든 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멍에를 무너뜨리고 또한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은 그때에 기름 부음이 멍에를 벗겨버리고 그때에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로 작아지게 만들고 나로 두렵게 만들고 나로 불안하게 만들고 나로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숨 못 쉬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초토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멍에가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 첫 번째는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바벨론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며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너희는 바벨론에 나와라. 갈대인 손에서 나와라. 갈대인은요 바벨론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이 임박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이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리더들을 세겜으로 부른 다음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강을 건넜고 자기들도 강을 건넜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왔고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은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데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은 뭐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강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고 강 저편에 이편으로 왔고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강 저편에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강 이편에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강을 건너왔으면 강 저편의 삶을 버려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강을 건넜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 침례받았고 우리도 침례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이 침례통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물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강을 건너온 사람은요 강 저편의 생각과 강 저편의 의식과 강 저편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강 이편의 생각과 강 이편의 의식과 강 이편의 삶의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강 이편에 있으면서도 강 저편에 추구하던 욕망과 강 저편에 있었던 그 쾌락과 강 저편에 있었던 그 즐거움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강 저편은요 바벨론은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 이편의 멘탈리티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킹덤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온 사람은 강을 건넜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이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왔으면 자꾸 강 저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강 저편과 연결되어지는 다리를 좀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예,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강 저편의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도망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도망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떠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고 싶었지만은요, 그동안 살았던 집과 가축과 그리고 자식 생각에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좋지만 광야는 싫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옮기라면 할렐루야 하겠는데 익숙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옮기라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집으로 이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데 휴선을 정리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 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광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헌신입니다. 헌신하면 죽을 것 같고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헌신은 마치 광야로 들어가는 삶과 같아요. 이곳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 앞에서 갈등하는데 여러분, 바로 바벨론을 떠나는 것은 순종인데 헌신인데 이 앞에 갈등하는데 하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고 헌신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을 것 같았던, 거의 끝날 것 같았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그 40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샘물을 내게 해주셨고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셨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셔서 예배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 보물을 숨겨 놓으시고 그 보물을 찾아가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니까,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너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40년 광야 동안에 네 발이 부릅지 아니하고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순종하면은요,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정말 20년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서 순종하고자 했고요, 헌신하고자 했고요, 그렇게 순종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는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는 것은 무엇이냐?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 받는 축복 5가지, 우리 18절과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평강이 강과 같이 흘러넘치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흘러넘치고 우리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강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강같이 넘치고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넘친다. 여러분, 평강과 의는 하나님의 통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다음 세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에서, 헌신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기억이 지워진다, 역사서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어떻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데요, 지워지지 않는데요, 사라지지 않는데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철석 같은 묶음이 사라지고요, 멍에가 부러진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우리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악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헌신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모습을 살아보세요. 그 모양 그 꼴로 죽을 겁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산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기에 앞서 너무나 계산을 빠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이 뭐죠? 야, 그래도 지혜롭게 해라, 적당히 해라, 옆에 김집사 봐라, 저렇게 뺀질거려도 잘 살지 않냐, 좀 적당히 해라, 이 바보 같은 거야, 이러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도 적당히 하고 봉사도 적당히 하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예수님도 적당히 믿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묻고 나로 숨을 못 쉬게 하는 바벨론은요, 타협한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3m 이상의 키, 그리고 엄청난 무거운 그 57킬의 갑옷을 입고 7킬의 칼을 휘둘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모욕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왜 나타났습니까? 근데 그 사건 바로 전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는 말씀을 따라 다 정복했는데 어쩐 일인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데만 조금 남겼더라 이야기합니다. 타협한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었지만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 좋겠지 하고서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데 조금 남겨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드에서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오늘을 괴롭히고 내 발목을 잡는 골리앗은 바로 나의 과거의 타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갈대인에게서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해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바벨론의 사고에서 적당히 하라는 갈대아인의 논리에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순종이고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22절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이고 회복이고 이 구원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도망치는 것이고, 도망친다는 건 헌신이고, 그 도망친다는 것은 순종인데,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도덕적 악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방탕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 속에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타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공의가 파도처럼 흘러넘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우리 이름이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한 절만 더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나는 이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은 광야여도, 광야밖에 안 보여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놈의 자존심에 묶이지 말고, 그놈의 여러분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주간을 사시면서 우리 모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우리의 결론은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이 나의 구원의 날이요, 기적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순종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구원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회복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너를 묻고 있는, 너의 삶을 묻고 있는, 너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북한의 문은 열릴 것이다.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너희 다음 세는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도망쳐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개인적인 헌신과 순종이 나오고 공동체적인 헌신과 순종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